우리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요.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죠?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또는 기도 또는 훈련 모임이 줄어들므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난을 만나보면 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려울 때 믿음이 더 빛을 발해야 진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화된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수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이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이 생활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숨은 매 순간 쉬어야 돼요. 밥을 3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어쩌다 한 번 쉰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되고 숨은 매 순간 쉬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오래전서부터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도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땅으로 내려갔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서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베드로 사도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희 대적,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늦추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느슨해지고 회의한 사람들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기도 모임도 잘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기가 쉬워요. 이럴 때 마귀는 틈을 탄다 이거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각자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이 싸워주지 않아요. 나 자신이 든든히 서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 안에서와,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옷이 우리와 같지 않았고 이렇게 자루와 같은 통으로 짜진, 그래서 뒤집어 쓰는 옷이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할 때나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허리띠를 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띄어야 되는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럼 그 진리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유일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염려돼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교 율법주의라든지 또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쳤던 영지주의 교리 같은 이단 사설, 이런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마귀의 전략이었는데, 유대교 율법주의는 뭘 가르쳤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족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되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안 된다. 뭐예요? 플러스 율법의 행함.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음식복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래서, 하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하신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 그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근데 유대교 율법주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만 아니고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유대교 율법주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행함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뭐라고요? 믿음 이코르 행함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지주의 교리입니다. 영지주의 교리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일반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그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영지주의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져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 따라왔다가도 다시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면 어떤 보응을 받겠는지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절대 연약해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된다. 두 번째 무기는 의입니다. 의. 자,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 전신갑주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전쟁 때 적의 창이나 화살에 가슴을 뚫리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노쇠판이에요. 사극에 나오는 대신들이 가슴에 붙이는 헝겊조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흉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죽는 것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노쇠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차야 되는 호심경은 뭐라고요?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의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의를 붙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교회 집사냐? 네가 그렇게 추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한 삶,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신발 신고 든든히 서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이 평안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화평,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회복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신천지가 와서 새천지가 와서 어떤 이단이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이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으라.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으시는 거야. 혹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때로 오랫동안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그래야 사단의 거짓의 속임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무기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자, 머리에 뭘 써야 된다고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들어왔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무기들이 방어형 무기였는데 공격형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그건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건 뭐와 같으냐 하면 군사들이 무기들을 잘 닦아서 무기고에다가 하나하나 잘 준비해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그의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어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명령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6가지 무기 플러스 하나 더 7번째 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 구조상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6가지 무기들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는 자동차의 키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벤츠, BMW 멋진 차가 있다고 해도 키가 없으면 키로 힘을 불어넣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m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식어진 우리 신앙에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많은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손과 발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도 단순히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소원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거 보면 참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냐 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와 있는 이유를 잘 알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판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여러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황제 앞에서 쫄지 않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내가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하늘나라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기뻐하셨겠는가.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로마나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권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오늘 주일도 오늘 아침밖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송되는 말씀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여러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